자, 우리 멋진 태영아 랩런트들, 우리 또 엄마, 아빠, 조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디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태아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너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단다 가르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가들에게는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태영아부 예배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태영아부 예배가 어떤 곳이냐? 우리 아가들이 말씀 듣는 곳이 아닙니다. 태영아 예배는 우리 아가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태영아 예배는 어떤 곳이냐?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가정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그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태영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 자체가, 엄마 아빠의 생각, 엄마 아빠의 그 사상, 체질, 모든 습관 자체가 우리 아가들에게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바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중에 교육이 정체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자신의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정체성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유대인들의 그 학교 교육의 그 학교 현장도 보면요, 머리가 가장 맑은, 정신이 가장 맑은 그 시간에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지식 교육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태영아기는 아직 내가 누구인가 모르는 정체성의 가장 무지한 시기가 바로 태영아 시기입니다. 뱃속 10달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교육으로 여겨야 될 교육 중의 교육은 바로 정체성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라고 엄마 아빠 품 안에 우리 가정에 안겨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갖고 영적인 그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서 우리 아가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존재로 부르셨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으시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잘 양육하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는 곳에
첫 번째로 바로 빈 그물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여인들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잘 알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노력대로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맛을 볼 수 없었죠. 그들은 왜 그렇지?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 물고기 잡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어부 출신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데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그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노력과 그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 인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매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노력이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그물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부모의 지식과 그 경험이 앞선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영적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 아가들은 인생을 첫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이죠.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치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뱃속 10달과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가 이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되고 무엇이든지 교육을 시키면 많은 것을 습득하는, 그래서 한번 습득한 것은 평생을 갈 정도로 중요한 시간표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달란트도 개발해서 전문성도 길러주고 전문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무엇을 해도 1인자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가들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표에 수학 공부도 중요하고 영어 공부, 일어 공부, 중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인생이 첫 출발하는 시간표에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생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태영아 시간표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혼란의 시간표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그 많이 배운 만큼,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간 만큼 점점 더 그 혼란 속에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어느 무명의 여배우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더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그 끼를 가지고 그 톱과 정상에 오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어떤 전문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사명,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시간표가 태영아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됐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언약을 아는 그러한 자녀 속에서 성장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도 없이, 이러한 사명도 없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태아기 10달 동안에 여러분들 품 안에 이렇게 젖먹이 시간표 동안에 우리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의 그릇,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담기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체질대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그 습관대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생 동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의 의지대로 양육해서 빈금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양보를 심어보세요. 욕심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세요. 엄마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미움 사랑
거짓을 심기 전에 진심을 심어보세요. 열심히 충성을 심으세요. 할아버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아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달한다면 우리 아가들은 그 속에 마음과 생각의 그릇 속에 복음을 담고 우리 아가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이미 우리 아가들 속에요 다 들어 있습니다. 원망 체질 또 짜증 체질도 우리 아가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전이 중요하고 행동하기 이전 시간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욕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들의 모습 속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거짓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아가들은 너무너무나 영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가 중요하죠.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제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 행동을 한 것을 엄마 아빠가 아는데도 누가 했니 물어보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핑계를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가들은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고 너무 순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이제 돌이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다고 여겼던 아가들이 이제 엄마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썽꾼으로 우리 아가들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그래서 엄마 품 안에서 걸어다니기 이전에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이라는 욕심과 원망과 거짓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부정적인 말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예쁜 말로 엄마에게 의논을 해주면 좋겠어. 짜증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이 들어가기 이전에 욕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삶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두스 153 인생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밤새도록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그 파도와 사투하면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낙심했겠죠. 그런 심령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풍성한 축복을 맛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자신들의 지식대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는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동안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신 이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너의 생각 내려놓고, 너의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아라. 그리고 고정관념도 빨리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익두스 153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을 품에 안고서 여러분들의 그 양육 방법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장 아가를 잘 못 키우느냐, 제가 보니까요, 육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요 굉장히 실패를 맛보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양육 지식이 많고 어떤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영유아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젊은 그 부모들이 보면 별로 아가들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 지식이 없어도, 이러한 양육에 대한 큰 경험이 없어도 정말 3년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굉장히 많은 보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지식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아과에서 내놓은 아가들의 그 발달, 그 양육표들, 신생아기 때는 요만큼 먹어야지 아이들이 쑥쑥 크고, 몇 개월 이전까지는 몇 미리그램 먹어야지 이 아이가 건강한데,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표준치를 우리 자녀들의 기준의 잣대로 놓으면 또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그 육아 상식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면 되느냐고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우리 자녀 양육의 기준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큰 기쁨과 큰 축복을 맛보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 상태에 있는 인생은 빈그물 인생이죠. 왜냐? 종이기 때문에. 왜냐?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노예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고통 속에 매이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만 빈금을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축복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축복, 익두스 153의 풍성한 축복,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익두스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던 그 표시였죠. 그래서 예수, 또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우리 인생의 유일성의 그 복음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태학의 영학이는 기본과 근본과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 사상 속에, 체질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질수록,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그 인생이 한계를 모르고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영아 시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가정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환경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면 익두스 153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와 같이 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이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그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과감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위기를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몸소 아버지의 믿음을 가까이서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제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먼저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익두스 153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 주시려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한 주간을 동안 살아가야 될진데 먼저 말씀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언약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의 경험과 그 생각과 가치관에 빈금을 인생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축복과 세계복음화라는 영적 정체성을 전달하여 절대로 빈금을 인생이 아닌 익두스 153의 축복의 인생, 풍성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